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성물을 세우게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의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같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첫째 날 열나한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매일 순념 3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와 번제며 그 물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45장 말씀은 44장까지 이어졌던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고 또 성전의 역할과 기능 이리하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땅의 구분을 통해서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을 어떻게 분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시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 불렀고 또 시온성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거룩한 도시의 기능을 잘 하게 하였는데 그 도시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결국은 그 도시가 이방 사람들에게 함락당하고 파멸당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롭게 형성될 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도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의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12절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 도시, 새 나라에서는 어떤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루어져야 될 새로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마지막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 뽑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줄 때에도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다 분배했던 기록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나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즘 제도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많이 성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의사 결정 과정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 투표를 하기도 하고 선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게 되지만 당시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를 뽑기도 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제비를 뽑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는 거기에 아무 이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당시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감했던 당시의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에도 어느 사람이 특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당시에도 다시 제비를 뽑게 하셔서 땅을 고루고루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지역을 선정하라 하셨는데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지역을 먼저 결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늘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넓이는 1만 규빗이다 했습니다. 이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1,300미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긴 땅입니다.
또 1만 규빗을 측량하면 4540m 되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반듯하게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땅이다, 특별히 성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이 구역을 특별히 이런 넓은 땅을 구역으로 삼고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땅의 용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곳으로 해서 여기에 성소를 둘지니 했습니다.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성소를 둘지니 한가운데에 성소를 두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삼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거룩한 처소를 먼저 구별해서 한가운데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4절 말씀 이하에 보셔도 계속해서 용도가 나타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 다음의 지역을 분배해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지역을 이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 자리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5절 말씀에 25,000척 너비는 만척을 청려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성물을 세우게 하라 했습니다. 20개의 그 마을을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들은 다 레위인들을 위한 마을이다 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사장들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로만 되어져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나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한가운데 성소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바깥 지역에 제사장들을 위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 바깥 지역에 레위인들을 위한 구역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차례가 나오는데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려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을 위한 땅을 분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제사장들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 레위인들의 봉사자들을 위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구역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사는 것은 아니었고 일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도 나라에 대해서 또는 일반 백성들의 봉사해야 될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지역을 차지하게 하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마지막 말씀들인데 7절에 보시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했습니다. 왕을 위한 땅이 가장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까지 동쪽 국경, 서쪽 국경, 이 국경에 이르기까지는 다 왕이 관장하는 땅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예루살렘 도시의 구성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옆에 왕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밀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시에서는 왕의 구역을 완전히 가장 바깥쪽 변방지대에 배치하게 해서 한가운데 부분은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봉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왕의 구역을 설정해 두어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바깥쪽에 왕의 지역을 배치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권력의 중심에 서서 왕들이 백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왕의 기능이 그렇지 않고 압제하거나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바깥쪽에 배치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바깥부터 먼저 쳐들어가 안으로 올게 될 터인데 왕의 지역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이지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 봉사자 레위인이고 백성이고 왕은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신과 희생의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9절과 12절에는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이 정의롭고 아주 공평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특히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신은 상거래에서 중요한 것이 무게를 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되로 용량을 정직하게 바르게 되어서 사고 파는 이것이 당시로서는 경제가 정직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절대로 가격을 속이고 또는 용량을 속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시 상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이 그와 같은 저울과 용량을 우리로 말하면 되나 말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새롭게 건설될 도시에서는 경제 정의가 실천되는 경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공정한 경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또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에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내용들을 설명하는 세 종류입니다. 밀과 같은 곡식을 바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하는 것과 당신도 기름이 중요했는데 이 기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을 드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적당한 양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한 호멜이라는 것은 한 호멜이 230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 6분의 1 에바라고 하면 3.8리터 정도 되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6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것이 곡식과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바칠 때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기름에 대한 정한 규례인데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한 고로 역시 230리터인데 10분의 1 바치면 2.3리터여서 기름은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200마리 중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냈으니 2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곡식은 60분의 1을, 기름은 100분의 1을, 그리고 양은 20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도시 삶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8절 이하의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정월 초하룻날 절기와
정월 19날부터 드리는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7월 15일부터 드리는 장막절 절기 세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초하루부터 드리는 이 절기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여서 하나님께 신년 제사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백성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사람이 출입하면서 더럽혀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성소를 성결하게 만드는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정월 초하루에 드려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유월절 지내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지내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여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지막 25절 말씀 7월 15일부터 지키는 절기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장막절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제사장 중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거룩한 헌신 중심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